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은요, 매해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오프라 윈프리는 매해 그 명단에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2005년 타임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녀가 당당하게 1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여성이 또 흑인으로서 미국을 움직이는 100인 중에 1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그 문제에 관해서 자신 있게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사명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물질만 아니라 재능이나 그 어떤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006년 한 해 동안 스포츠와 연예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자선 행사에 5,8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40억을 기부해서 그 부분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고만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피해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과거에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는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이 공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는요, 그 당시에 영토를 가장 확장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던 왕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애굽은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런데 이 공주의 아버지로부터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막강해지고
그 주변이 두려워하는 그야말로 강성한 제국이 됩니다. 그분이 죽자 그의 아들 투트모스 2세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그는 몸이 너무 약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하셉수트입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하셉수트, 이 여왕이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그는 통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22년 동안 왕좌에 있었고요.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외면하고 그저 모른 척하고 때만 기다리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 형제들에게 그들이 곧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지식도 삶도 모두 애굽적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느 모로 보나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히브리 사람인 거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매 맞는 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 있었지만 자기 동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동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고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는가를 알 수 있죠. 이게 한순간에 나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호화호식하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자기 출세만을, 명예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요, 자기 동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되죠.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그것은 사명 때문이라고.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사명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 미시시피주의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까지 외가에서 가난과 차별을 경험하며 성장했고요, 9살 때 삼촌에게, 이후로도 친척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가출했고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14살 때 그는 아이를 가졌으나 초산에서 잃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그녀로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지난 시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예요. 고통스러운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가 자기의 과거의 아픔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힘든 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성공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 멋진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되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성공한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의 삶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어린 시절에 그 같은 아픔들을 주셨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시려고 과거의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죠.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이런 건 말고 내가 정말 저것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꿈을 한 번쯤은 꿉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꿈을 접고 마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1973년 19살에 내시빌 라디오 방송국의 앵커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21살에 내시빌 TV 리포터 겸 앵커를 맡았습니다. 지금도 내시빌은 테네시주의 주도이지만 시골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큰 도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이었다면 정말 시골 동네예요. 흑인이고 여성입니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내쫓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빨리 안정적인 밥벌이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아닙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 돼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돈을 얼마를 받느냐, 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 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시카고로 이사와서 시청률이 형편없었던 TV 아침 토크쇼 AM 시카고를 맡았는데요, 그녀는 그 일에 미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정말 목숨을 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당시 가장 유명한 토크쇼인 도나휴의 인기를 추월했고요, 불과 1년 만에 오늘의 그를 만들어준 성공의 프로그램 오프라 윈프리 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사람을 그 일에 미치게 하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다른 형제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요셉은 그가 꿈꾼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어떤 형편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고요,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셨죠. 제가 최근에 뉴스위크의 잡지를 보니까 거기에 다음 대통령 후보자로 가장 유력한 사람을 꼽았는데 그녀가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다음 대통령으로서 가장 강력한 후보, 그분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그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청량리역에는요, 불황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들을 보면서 기차를 탑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유독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해도 손을 내밀던 그 홈리스 피플, 그 사람의 그 손길이 생각이 나서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그들이 굶을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밤에 냄비하고 그리고 집에 있던 라면을 들고 가서 그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여서 그들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쌀을 가져다가 밥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그 사람만 그러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요?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가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한번 신약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빌립보에 온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원래 이 여자는 노예였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녀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주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면 관원들은 사도 바울의 옷을 벗기고 엄청난 매질을 해요. 그뿐 아니라 손발에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당시는 다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습한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런데 35절 이하를 보면요, 날이 새자 교도소장쯤 되는 분이 부활을 시켜서 사도 바울 일행을 놓아주도록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호통을 쳐요.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부활을 시켜 슬그머니 놓아주려는 거냐고. 소장이 직접 와서 내게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호통을 쳐요. 그러자 교도소장이 직접 와서 두려워 떨며 용서를 빌었고요, 교도소 바깥까지 나오면서 배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 정죄되기 전까지 결코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매질을 하거나 만약 손발에 수갑을 채우거나 그러면 이것은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도소장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진작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면 매를 맞지 않아도 돼요. 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고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그들을 혼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온갖 매를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할 걸 왜 지금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뿐 아니라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감옥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있는 죄수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부서졌어요. 죄수들의 손발에 채워진 수갑이 풀렸어요. 그렇다면 빨리 그곳을 탈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곳에 있는 죄수들과 함께 도망쳐야죠. 간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친 줄 알고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시도했던 거죠. 그런데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요,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어요. 자기뿐 아니라 죄수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몸은 온통 상처 투성이고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리고 투옥되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맞았고 옥에 갇혔어요. 언제쯤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납니다. 괜한 짓을 했다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찬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찬양과 교만은 아주 비슷해요. 찬양의 말과 교만의 말은요,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나폴레옹의 말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요, 같아요. 하나 어디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요, 내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옥에 갇혀서도 찬양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비록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으나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바른 삶인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곳에도 도망치지 않아요. 왜요? 그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 내게는 억울하지만, 내게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요, 내가 내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바꾸사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29절이죠. 같이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만약 그가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호통을 치면서 멋지게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만약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울은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점점 지쳐가요. 힘겨워져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새로운 소망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보기도 아깝다고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